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계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계획하신 것, 주님 준비하신 것, 이 밤 이 자리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득 차게 하시고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참 그리스도인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6장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 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그냥 이렇게 익숙하고 당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지만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 그렇게 교회에 그렇게 깊이
예배 생활에, 공예배 모임에 이렇게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오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금요일은 기도해야 한다 이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제일 조용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절에서 참선하는 거, 명상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 목양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뭡니까? 떡 뜨겁게 찬양하고 떡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이런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힘차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삼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또 우리가 어떤 방법을 목사들끼리는 배웠냐면 이렇게 막 사람을 흥분하게 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 이래 해야 잠도 안 오고 덜 자고, 기도도 조용히 하면 다 반은 자니까 쥐야 시키고, 기도회 때는 말씀 전할 때는 막 복창도 시키고 그래야 막 정신이 든다. 그런 뜻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찬양에만 깊이 들어가서 막 자기가 기쁘고 즐겁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어떨 때는 또 헷갈릴 때도 있어요. 너무 신나는데 이것 때문에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재밌어서 그냥 찬양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찬양하는 이유를 오늘 8절과 9절에서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8절 끝에 9절 끝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찬양대 리더들이 찬양의 목적을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8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9절 끝에는요,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좋고 내가 신난 거 가지고는 찬양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감동만 오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뭡니까? 찬양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잠 깨려고 막 정신 차리려고 찬양하는 것, 그것도 뭡니까? 찬양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찬양의 목적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알릴지어다, 전할지어다, 뭐 하면서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알릴지어다, 전할지어다, 뭐 하면서요?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찬양의 목적은 뭡니까? 알릴지어다, 전할지어다. 내가 노래 불러서 기분 좋고 신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돼요.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볼까요? 알릴지어다, 전할지어다, 알릴지어다, 전할지어다. 네, 내가 찬양이 정말 은혜 받았으면 알릴 수 있어요. 뭐 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건 나 아니죠. 다른 사람. 우리 찬양의 목적이 분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여곡절 끝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있는 왕궁 곁에 모십니다. 그래서 1절 중간에 보면 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 위해서 장막을 먼저 만들었다 이럽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하나님의 궤가 오는 것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장막이라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것 하나 꺼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뭡니까?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뭡니까? 하나님만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자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우리의 모든 예배자들이 뭡니까? 하나님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해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돌판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 만나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여러 상징들이 될 수 있습니다. 돌판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만나라는 것은 뭡니까? 광야에서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궤 안에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게 하신다는 뜻입니까? 만나라는 뜻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막대기였어요. 묘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뿌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죽은 나무 가지에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에만 뭡니까? 싹이 났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죽은 나무가지에서 싹이 났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회복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궤 안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니까 이 오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고 지팡이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말씀이 되시고 양식이 되시고 부활이 되신답니다. 잘 적어두세요.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고 지팡이가 들어있으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되시고 양식이 되시고 부활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오심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임재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길 소원하면서 이 장막을 만들고 준비하고 모셔드렸다는 겁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모셔드렸다는 겁니다. 주님은 다른 분이니까요. 주님은 다른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정말 다른 분이니까요. 하나님 정말 특별한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부활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위한 교회,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 하나님만을 위한 헌신, 하나님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만을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러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수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서는 두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각을 떠서 모두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기는 뭡니까? 연기가 나서 오르고 재만 남을 때까지 다 태워드립니다. 모두 살라서 전부를 주님께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사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제사가 정착될 때 이 번제는 뭡니까? 매일 드립니다. 매일 드리는데 하루에 뭡니까? 2번 드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상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2번. 아침에 그 다음 저녁에. 그러니까 시작할 때 번제를 드리고 마칠 때 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모든 제사에는 뭡니까? 남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즐기고 먹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어떤 속담까지 있습니까? 중이 연불에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하잖아요. 빨리 제사 끝내고 뭡니까? 먹으려고. 그러니까 뭡니까? 처음에는 뭡니까? 불자들한테 은혜 되게 하려고 마하반야 바라밀다 이래야 되는데 뭡니까? 제밥에 관심이 있습니까? 마하반야 바라밀다 빨리 끝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번제는 뭡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완전히 태워드린단 말이에요. 제가 될 때까지 태워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제일 서운하죠. 남는 게 없어. 내 먹을 게 없어. 내 입맛 다실 게 없어. 얼마나 서운할까? 그러니까 그 전체로 하나님께 드린다. 헌신은 그런 겁니다. 내게 아쉬울지라도 내게 드리는 거. 남이 볼 때는 정말 비효율적이고, 손해보는 것 같은 거.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뭡니까? 번제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서 어떤 이익을 챙기거나 어떤 것을 받아내려고 뭡니까? 펌프에 마중물 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번제는. 정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번제를 매일 2번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느끼지 못하면 이거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래서 강 목사가 뭡니까? 한 10분만 일찍 마치죠. 여러분 기분 좋잖아. 왜? 지루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최소 빨리 마치면 저도 좋지 뭐. 그러니까 이 비효율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드리는 거예요. 내가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아침에 시작할 때 드리니 집에 가서 칠라니까 또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뭡니까?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다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화목제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교통하고 화목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말 그대로 화목이라는 첫 번째 화목은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백성들입니까? 이웃들과 함께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의미로 이 제사를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으면 그 자리에서 제사장들은 축하해주고 남은 재물들로 다 같이 식사하는 것, 다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으로 이 떡을 떼어 주실 때도 뭡니까?
한 덩이의 떡에서 이렇게 잘라서 떼서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부가 뭡니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뭡니까? 각자에게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떨어져 나가서 받았던 이 사람들이 뭡니까? 교회에서 교회 밖으로 주님의 분신이 되어서 주님의 파편이 되어서 주님의 옷자락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시간, 약속하신 자리, 이 예배당, 예배처에 와서 뭡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뭡니까? 내 안에. 그러니까 나눠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여기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사 교제는 뭡니까? 나누어지는 것과 함께 뭡니까? 하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거기서 맛있는 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식사 교제를 한다는 것은 떼어져 나가고 그래서 각자의 일을 하고 각자의 사명을 완수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 같이 모여서 또 하나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게 뭡니까? 같이 나누는 만찬을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3절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물이 남녀를 물어나고 모두에게 또 과자 등을 나누어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또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계속 이렇게 강조하시듯이 우리가 예배 후에 식사 교제를 하는 것도 뭡니까? 끼니를 채우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뭡니까? 같이 나누고 하나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 되었다는 것을. 하나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되었다. 그러니까 예배의 연장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그걸 뭡니까? 예찬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찬식 말고 예찬식. 다 같이 나누는 것. 다 같이 교제하는 것. 하나 되었다는 것이겠죠.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들을 보면 뭐냐면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하나님이 먼저 들어오시고 그 다음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 뭡니까? 헌신의 번제와 하나님의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 뭡니까? 다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오시고 준비하고 나누고 하나가 되었단 말이죠. 더 쉽게 말해볼까요? 예배하고 교제하였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또 뭡니까? 우리 모든 지체들과 교제해서 하나됨을 확인해야 된단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예배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예배가 있고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는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 되어서 모두가 더 쉽게 말하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된 것을 확인하는 게 뭡니까? 교제입니다. 교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배가 있고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예배가 있고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교회의 역할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서 따라 먹으면 맛있는 거 먹자. 솔깃하죠. 어릴 때 청년 때 되게 혼났어요. 유학생이 토론토에 가 있으니까 이제 혼자 온 자취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민 가 있는 집사들 입장에서는 그게 애틋하고 또 마음이 쓰이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유학생 하나의 자매 결혼을 맺어줬어요. 한 가정 집사님들하고. 그러면서 진짜 이 헌신적인 집사님들은 매번 마음이 쓰이는가 봐. 그러면 외국 나가서 제일 든든한 게 뭔지 압니까? 김치. 그거 하나 있으면 든든합니다. 한국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완전 김치 하나 있으면 한 통 있으면. 근데 그게 배추 뭐고 양념이고 그게 현지가 아닐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금치거든요, 금치. 근데 그걸 자매기름 맺은 애들이 이렇게 나눠주고 챙겨주고 또 교회 야외 예배를 가면 뭡니까? 뭐라도 더 먹이려고 막 불고기 같은 거 막 가져가지고 같이 먹자 이러고 먹이고 막 그런 집사님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참 잘 따르는 분들이죠. 근데 한 번은 이제 어린 애들이 이렇게 우리 동남말로 시근이 없잖아. 지네들끼리 있는 게 좋고 지네들끼리 노는 게 좋고 막 그렇잖아. 애들이 그죠? 그러고 남자 여자 섞여 있으면 더 그러잖아 이것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자매결을 맺은 집사님들이 각 가정마다 이제 음식을 한가득 준비한 거예요. 이제 예배를 가니까 그 점심 때 얘들 먹이려고. 근데 우리들끼리 정신이 빠져가지고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큰 차 타고 어디 나가서 먹고 온 거야. 그분들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근이 없어서 철이 없어서.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즐거운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성의를 얼마나 그 서운하게 만드는 무한하게 만드는 겁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얼마나 죄송한 일입니까? 그때는 몰라. 지네들끼리 노는 게 제일 좋아. 그냥 나이 든 인간들도 그런 인간들이 있더라고. 지금만 하는 거, 지금만 좋으면 되는 인간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뭡니까? 교회 안에는
예배와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어. 쫙 주일에는 꼭 들어보면서 오늘 목사 집사님들 뭐야 오늘 이러면서 오늘 내 맛있는 거 없네. 내 먹는 거 없네. 오늘 집에 일찍 가야 돼. 그런 인간들이 진짜. 교회는 예배가 있고 교제가 있어요. 이 교제는 뭡니까? 내가 연결되었다는 것, 하나 되었다는 걸 확인하는데요. 네가 먹을 게 없거든 서빙이라도 하고 네가 먹을 게 없거든 설거지라도 하고 가. 그것도 없는 사람한테 안 해. 여다 저런 사람한테.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예배가 있고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뭐가 있고요? 예배가 있고요. 교제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교제는 뭡니까?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연결.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가 남인가? 이것처럼 우리는 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연결돼요. 자, 4절에는 뭡니까? 다윗 시대의 레위 사람에게 특별한 임무가 부여됩니다. 이때에서 비로소 다윗 시대에 비로소 뭡니까? 찬양대가 생기는 겁니다. 이전에는 찬양대가 구성이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찬양대를 구성한 사람은 뭡니까? 다윗 시대의 레위 지파 사람들을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재능이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양도 잘 치고, 양도 잘 지키고, 사자와 곰과 싸울 것처럼 용맹하고, 또 무엇입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만큼 용맹한 군사고, 전략도 있고, 그것도 사울 왕이니까 악령에 시달려서 괴로워할 때 보니까 얼마나 그 영감 있는 연주를 하고 노래를 잘하는지 연주를 하는 동안 악령이 떠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하는 능력도 있어가지고 지금 어떡합니까? 찬양대를 왕이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이죠. 그걸 난 정말 이야 놀랍다 이렇게 여긴 게 우리나라가 난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 중에는 아직도 훌륭한 사람이 정명훈이죠. 정명훈이 서울시향 지휘할 때 연습을 하는데 와 지휘자는 달라요 여러분. 그냥 우리 생각엔 지 혼자 신나고 팍 이러면 되는 것 같죠. 아니 그게 아니고 연습할 때 보니까 각 파트마다도 악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연습을 딱 하면서 어떡하냐면 눈을 감고 있다가 잠시 잠깐만 하더니 몇 번 악기 몇 번째 다시 들리는가 봐. 들리는가 봐. 그러더니 몇 번 그것도 외국에서 배워놓게 혼은 안 내더라. 이러면서 자 조금 더 당겨보세요. 조금 더 당겨보세요. 조금 더 당겨보세요. 조금 더 당겨보세요. 이러는데 와, 그 연습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던지 그게 다 보이고 다 들리는가 봐요. 그게. 그러니까 지휘자 하나 나기가 정말 어렵대요. 진짜.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음대에도 지휘부에 보면 TO가 있어도 못 들어올 때도 있대요. 아예 겁이 나서 시험도 못 치는 정도로 이게 어렵대요. 지휘자가. 근데 정명훈은 원래 전공은 피아노였어요. 피아노. 그래서 그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인가? 그게 나가서 2등 했어요. 근데 왜 2등 했냐면 1등을 아무도 안 줬는 거라. 동양애라고 1등 안 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줄리어드 학교 가서 입학할 때 이제 피아노를 이렇게 탁 치니까 엄마한테 미국 교수가 그러더라잖아요. 전명훈이 피아노 치고 있는데, 야, 이웃끼리 만나는가 봐. 뭐랬냐면, 피아노 치고 있는데, 뭐냐면, he's conductor. 이러면, 저 지휘자야, 얘. 얘 지휘자 될래야. 이러더래. 근데 다윗이 무엇입니까? 음악을 배치하고, 성가대를 배치하고, 찬양대를 배치할 능력까지 되는 겁니다. 결국 시편의 많은 부분에 뭔가, 많은 부분들이 다윗이 뭔가 다 관여하고, 다윗이 짓기도 하고, 이건 그러니까 노래말만 지은 것이고 우리는 그냥 한국말로 번역됐으니까 이것밖에 모르지만 악기도 연주하고 악보도 볼 줄 알고 이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찬양대가 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축이 되고 리더가 되고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 뭡니까?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 그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5절에 보면 그 어두운 무리가 누구랍니까? 아삽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아삽밖에 안 나오는데 아삽 옆에다 한번 써두십시오. 3명의 리더가 나옵니다. 아삽, 그 다음 헤만, 이 있습니다. 헤만, 그 다음 뭡니까? 에단, 이것도 어입니다. 아삽, 헤만, 에단, 이 3명의 뭡니까? 이 리더들이 같이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삽, 헤만, 에단, 이 3사람. 그래서 에단은 또 어떤 성경에는 여두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여두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2자씩만 외우세요. 아삽, 헤만, 에단. 이 사람들은 뭡니까?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아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너 이러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해서 부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압니다. 난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훌륭하죠. 그래서 4절 중반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몇 마디에서 어떻게 이 찬양하고 연주하는지를 4절 중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섬기고, 두 번째는요, 칭송하고, 세 번째는요, 감사하고, 네 번째, 찬양한다.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첫 번째는요, 섬기고, 두 번째는요, 칭송하고, 세 번째는요, 감사하고, 네 번째는요, 찬양하고. 이 네 가지가 꼭 들어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은 노래 같고 형식은 연주 같지만 보기에는 연주 같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선 찬양대들은 이 네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섬기고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노래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섬긴다는 말은 뭡니까? 수종 들고 시중 들고 봉사하고 모시는 이 자세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와 신나서 오늘 일하는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수종 들고 시종 들고 봉사하고 모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휘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람들은 리더이기 때문에 나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입니까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살피면서 뭡니까 일만 이끄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찬양을 들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주 꼼꼼하죠. 그 다음 칭송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히브리어에서 칭송한다는 뜻이 조금 다릅니다. 이 칭송은 뭐냐면 기억하고 숙고하고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숙고한다는 건 깊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놔면 안 됩니다. 정신을 놔면 안 돼요. 우리 신나면 정신 놔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정신을 놔면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찬양하는 것. 이게 뭡니까? 칭송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감사한다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던져서 경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들여서 내게 있는 것을 뭡니까? 내게 있는 거 정말 아끼고 뭡니까? 이것만은 내가 지키고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겠다.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겠다. 이게 우리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이게 쌍가락질이에요. 쌍가락질. 근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하나는 고모가 가져가고 하나는 우리 어머니를 줬대요.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저를 주신 건데 이제 동네 사람들 그래서 그냥 며느리 2개 다 주지 뭐지. 그걸 뭘 날아가지냐. 사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게 아까우니까 그렇겠죠. 요즘 또 금값 많이 올랐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거는 다 내주도 이것만은 우리가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아끼고 꼭 쌓여있고 이것만은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서 결정적으로 뭡니까 풀어서 던져드린단 말이에요. 아마이 이렇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가 꽁꽁 묶어놨던 거 있잖아요. 그거 풀어서 드린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 주님께 올려드린다 이런 뜻이. 그게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볼까요? 제일 아까운 거. 이것만은 거 이렇게 결정적일 때 내어드리는 거. 이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찬양이고, 그게 무슨 감사합니까? 돈이지. 그게 아니고, 내가 진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면, 그렇게 드려서 올려드리는 거, 그겁니까? 그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섬기고, 칭송하고, 감사해서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모습은 모시고, 기억하고, 내게 있는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시고, 기억하고, 드려서 찬양하는 겁니다. 모시고, 기억하고, 드려서 찬양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모시고, 기억하고, 드려서 찬양합니다. 모시고, 기억하고, 드려서 찬양합니다. 이거 다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 다음 7절 이후로는 그 찬양의 모습을 다윗이 다시 한번 지도합니다. 참 꼼꼼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7절 하반절에요. 8절 중간에는 뭡니까? 그의 이름을 곧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8절 끝에는요. 만민에게 알릴지어다. 9절 중반절에 찬양하고 9절 하반절에입니까? 전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 시작할 때 감사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고 확인하고 내게 있는 것을 드려서 내게 귀한 것을 던져드려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명예를 부르고 외치는 겁니다. 아, 내가 기분 좋다. 오늘 내 가슴 찡하다. 기분 좋다. 그래서 찬양 은혜 받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명예, 오늘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만민에게 알릴지어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알릴지어다. 전할지어다. 나만 알고 있고 나만 좋으면 안 되고 뭡니까? 온 민족, 온 세상 사람들에게 뭡니까?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9절 중간에 찬양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찬양은 모든 음악을 다 동원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떻게 찬양하느냐? 옛날 사전이니까 그렇게 써놨어요. 손가락을 튕겨서 연주하고 이건 뭡니까? 악기로 연주하고 노래하고 입으로 노래하고 그다음 뭡니까? 춤추어 찬양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악기로 소리로 몸으로 악기로 소리로 몸으로 찬양 온 것을 다 동원해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 진해 목양교회 밴드에 가면 춤 잘 추는 집사님 하나 있습니다. 주께 찬송의 춤을 추면서 할 때 난리난 집사님 한 분 있습니다. 그건 영원히 안 지울 거야.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막 그분은 막 기쁘고 즐거운데 나는 막 찡할 정도로 은혜가 되더라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윗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 악기로 연주하고, 목소리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춤을 췄어. 그러니까 다윗, 천국 올라가면 그럴 거예요. 봤지? 난 내 바지 내려가도록 찬양했다? 내 바지 내려가도록 찬양했다? 마누라가, 으이구, 이랬다? 그래도 나는 좋았다?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11절 중반절에 보면 능력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이해하겠죠. 찬양이 능력입니다. 찬양이 능력. 찬양이 실제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한참 막 목사님이 막 얼마나 교회는 가난한데 막 능력은 나타나고 막 이런데 뭡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지금은 또 그러면 난리 날 거지만 그 옛날이니까. 뭡니까, 이제, 임종도 집에서 많이 할 때가 많잖아요, 돌아가실 때.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늦은 나이가 아닌데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늘 임종 예배하러 가니까 이미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가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야. 목사님이 봐도 너무 안타까워. 지금 가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뭡니까? 목사님이. 왜 그랬을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걸 계속 부른 거야. 이유도 없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랬는데. 그 멍청한 눈을 푹 뜯기는 거라. 그럼 우리 그림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럴 것 같잖아요. 상자고 가족들이 놀래가 기절했으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니까 막 저렇게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거는 우리 그림이고 죽었던 사람이 눈을 뜨니까 놀래갖고 막 혼비백산을 해갖고 막 상주들이 막 기절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찬양이 능력입니다. 찬양이 그런 일이 아니라도 우리에게는 찬양이 능력이고 찬양이 실제고 찬양이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왜 찬양합니까? 찬양이 능력입니다. 찬양으로 힘있고 능력 없고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무너진 것 세우고 막힌 것 뚫고 그런 찬양이 능력입니다. 한번 볼까요? 찬양이 능력이다. 찬양이 능력이다. 또 조문 가가지고 내주는 가수 요구 프로 기다리고 있지 마세요. 우리 강문수가 가르쳐주셨는데 또 자, 그럼 11절 하반절에 뭡니까? 또 뭡니까? 그의 얼굴을 구하라 이러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높이드리면서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니까 찬양하면 무식하게 말씀드릴게요. 뚫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통로가 확 뚫리는 겁니다. 그 얼굴을 바라는 것이 그 뜻이에요. 내가 찬양하면 확 뚫립니다. 하나님께로 통로가 확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답답하고 막막하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찬양해서 하나님과 동료를 확 여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능력과 하나님과 격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0절 마지막에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모두 다 뭡니까? 어떨 거라고요?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찬양하는 사람은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내 영혼의 즐거움은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가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지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2절 이하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기억하라고 한 다윗은 백성들을 독려하고 권면합니다. 16절, 17절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16절에 먼저 이 언약은 누구에게 먼저 주신 거라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그러고 또 뭡니까?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그 다음 뭡니까?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 다윗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윗이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그 다윗 시대로부터 아브라함의 시내가 언제냐면 1000년 전이에요. 벌써 1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옛날 옛적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옛날의 언약이 1000년이 지난 다윗 시대에도 여전하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1000년이 지나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1000년이 지나도 여전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2025년 6월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의 시대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더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뭡니까? 다음 세대를 걱정합니다. 다르고 우리 다음 세대는 변할 것 같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약발이 떨어질 것만 같은 인간적인 염려가 가득 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는 변해도 우리는 사라져도 심지어 아브라함은 죽어 사라져도 이삭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여전했단 말이에요. 사람은 죽고 사람은 시들고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 언약은 여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약속이 있으면 나는 힘이 들고 나는 잊어버리고 나는 노쇠하고 언젠가는 내가 사라질지라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후손들에게는 여전하단 말이에요. 나는 사라질지라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하단 말이에요. 나는 사라질지라도 우리 가족들에게 여전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지나서 이삭 왔으니까 한 세대 거쳤으니까 옅어졌을 거다. 색이 바랬을 거다. 그때 말합니까? 아니요! 그대로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니까요. 아브라함은 죽어 사라져도 이삭에게 하나님은 여전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합니다. 여전합니다. 나는 변해도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지. 하나님도 좀 늙으셨네요. 힘이 좀 없으신. 그럼 뭐 어떻게 믿어? 딴 거 믿어요. 집에 가서 영양제 드시고 여기 와서 이러면 안 돼요. 혈압 터져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뭡니까? 이 문제적인 인간 야곱. 야곱 이 사람은 정당한 사람은 아닙니다. 형 에서의 축복을 훔쳤고 또 축복권자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야곱에게 그 언약을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유효하더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 나쁜 사람에게도, 그 부도덕한 사람에게도, 그 야곱에게도 왜 하나님의 언약은 그 사람에게도 가더란 말입니까? 17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언약은 어떤 언약이기 때문에요? 영원하신 언약이기 때문에요. 인간은 알록이 딸록이 이런 것 저런 것 다 있어도 뭡니까? 하나님 언약은 영원하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와 지금이 같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영원한 현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아브라함에게도 현재이고요. 이삭에게도 현재이고요. 이 부도덕한 야곱에게도 여전히 현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1000년이 지난 다윗에게도 현재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현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현재라는 겁니다.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너나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나 하나님은 잊지 않을 테니까. 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니까. 너만 안 변하면 돼. 이 말이에요. 너만 그대로면 돼. 나는 원래 안 변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니까. 너나 잘해. 너만 잘하면 돼.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입니까?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면 영원한 현재신 하나님 말씀입니까? 우리 가족에게, 우리 후손에게, 나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말씀 잊지 말자, 기억하자. 한번 해볼까요? 영원하신 말씀을 잊지 말자, 기억하자, 잊지 말자, 기억하자. 그러니까 그 약발은 옛날부터 지금부터 다음까지 다 가요. 그대로예요. 이게 뭡니까? 영원한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 아브라함에게도 현재, 아들 이삭에게도 현재, 그 손주 야곱에게도 현재, 천년이 지난 다윗에게도 현재라네. 근데 뭡니까?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진해에 사는 우리에게도 뭡니까? 현재라네. 나만 잊지 말고 나만 기억하면 돼요. 한명까지 잊지 말자, 기억하자, 잊지 말자, 기억하자. 그러니까 영원한 현재이신 말씀이니까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믿고 뭡니까? 가나안 땅에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런데 뭡니까? 현실은 팍팍하더란 말이죠.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로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19절 정작 그곳은 뭡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너희 곧 백성들의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뭡니까? 더 작더라 이 말이에요.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도 적수가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소로운 지경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19절 말에서 20절 초반에 보면 그래서 그 땅에서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유랑하게 되었다, 정착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터줏대감은커녕 정착하지 못하고 나그네가 되고 유랑민이 되고 저 사람들이 볼 때는 뭡니까? 우리를 오랑캐로 보고 노숙자가 되었고 거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말씀만 믿고 갔는데 뭡니까? 현실은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은혜 돼서 우리도 말씀 믿고 갔는데 딱 열면 뭡니까? 아이고 목사님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교회를 나와서 개척을 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문 빡 열고 나오니까 절벽이 들어가더라고요. 바로 밑에가. 현실은 왜 이러냔 말이에요. 말씀을 끌어놓고 현실은 왜 이러냔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갔는데 뭡니까? 그대로 들어라는 거야. 아니 더 나빠졌더라는 거야. 왜 빨리 안 하냐고 막 나무라고 난리더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정말 팍팍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21절에 하니까 이 히브리인들을 잡류로 보고 벌레 잡고 밟듯이 헤아려고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 중반절에 어떡합니까? 이제야 하나님이 나서시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중간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감히 해코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 가나안 왕들을 꾸짖으십니다. 왜 꾸짖으십니까? 그들 때문에.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들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을 수가 하나님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언약의 당사자 장본인입니까? 하나님 당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서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더 어렵고 우리의 상황이 더 답답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데 상황은 더 팍팍해질 때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서실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고 우리가 넉넉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하지 못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어렵고 현실은 뭡니까?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이 나서시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22절에 뭡니까? 마치 큰 소리를 울렸듯이 가나안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호통치듯이 하나님께서 이르십니다.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이래요.
그러니까 손대지 마라. 해코지하지 마라. 건들지 마라. 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건들지 마라 하니까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하나님 일하게 하려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의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뭘 하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신가?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하나님의 언약 통해서 영원한 언약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하나님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란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24시간 하루를 살면서 오늘 밤에 잠을 자기 전에 내가 몇 퍼센트 하나님 말씀을 전했느냐? 몇 퍼센트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느냐? 몇 퍼센트 세상 일과 하나님 일 중에 무엇을 말했느냐? 이럴 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느냐? 그게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이 별로 없죠? 못되게 잘 생각하지 말지. 오늘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저는 이제, 나도 이인숙 집사님 닮아가네. 자꾸 깜짝 놀랐단 말을 자꾸 쓰네, 나도. 전날, 저녁에, 보통 전날 오후에, 매일 성경 큐티 그걸 미리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아침에 공부하러 나가기 전에, 어제 저녁에 했던 것을 다시 정리해서 한번 더 보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매일 것도 한 2번, 3번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시작은 뭡니까? 전날 오후에 해야 돼요. 저는. 그게 패턴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 내가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해서 놀랐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렇게 새근 거라. 어제 오후에 안 했는 거라. 큐티를. 근데 속으로 이거 봐라. 이렇게 깜빡하고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있었어. 내가 하나님 말씀 외에 내가 뭘 하고 있었을까? 어제 오후에. 그냥 깜깜해요.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지.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창피해가지고, 지금. 무섭고 창피해가지고, 지금 말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뭡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내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고 선지자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깨달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 손과 발에 하나님 일이 있어야 됩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2가지만 합시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복잡하다. 뭡니까? 일, 말씀. 내 삶에서 일, 말씀. 그게 하나님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일상을 가득 채우는 저와 이런 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네. 기도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오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